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7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부자의 농사가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혼잣말로 말합니다. 야, 어떻게 하지? 이 많은 수확물을 거두기에 내 창고가 너무 좁구나. 그러다가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리고 내 곡식과 재산을 다 모아드리고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잘했다. 너는 크게 성공했으니 이제 은퇴해도 좋다. 편안하게 내 인생을 즐겨라.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너는 죽는다. 그러면 창고에 가득한 너의 재산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너희의 창고를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자아로 채우게 되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참 조심해야 합니다. 털끝만한 그런 탐심에도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의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유한 것이 많더라도 그 소유가 나의 삶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생명이죠.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놓고 이제 편안히 남은 생애를 즐기면서 살자 해도 그날 밤 그가 죽는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미국에서 막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영성신학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가족과 함께 유학을 떠나서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가족의 헌신, 특별히 사모님의 이 고생은 말할 것도 없었고 그 교수 목사님도 오랜 시간 공부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드디어 박사학위를 받고 모교에 부임을 하여서 첫 학기를 보내는 강의에 제가 그때 학생의 신분으로 수업을 받은 적이 기억이 납니다. 참 좋은 수업으로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사막 교부들의 그 영성에 관한 그 오래된 문헌을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 어려운 학문을 쉽게 풀어내고 설명하기 위해서 애쓰신 그 교수님의 그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방학을 맞이하여서 태국으로 여행을 가셨다가 그 정글의 계곡에서 만난 급류에 휩쓸려서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참 좋은 강의를 제가 들었고 앞으로 이제 또 저희 후배들도 계속해서 이분을 통해서 좋은 영성에 관련한 수업을 듣겠구나 하고 기대가 참 많았거든요. 그 오랜 세월 공부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영향력 있는 수업을 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하였는데 너무도 허무하게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는 저로서는 안타까운 마음뿐이었고
남은 가족들에 대한 아픈 마음뿐이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언젠가 천국에 가면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다 알 때가 오겠죠. 우리에게 생명의 소중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 생명이 나에게 있을 때 기회가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의 은혜를 힘입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생명이 있을 때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이 꺼진 자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말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던 것들에 대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앞에서 간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어도 여전히 과거의 그 율법에서 해방받지 못하고 그 율법만을 강조하고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한 일부 사람들이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할 수 있겠느냐라고 많은 비난을 퍼부었었거든요. 그 비난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한 것입니다. 오늘 그 간증의 그 마지막 부분이에요. 17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다라고 하는 이 간증에서 베드로가 지금 얘기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라고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걸까요? 신앙생활, 신앙, 믿을 신자에 우러를 앙자잖아요. 믿고 우러른다는 거예요. 뭘 우러른다는 겁니까? 뭘 믿는다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두 가지의 이 어휘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이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심장, 마음, 심령, 이 단어와 더해서 주어버린다, 고정시킨다, 놓는다, 위치를 고정시켜 정하여 세운다, 의뢰한다, 이 두 가지의 이 말들이 합쳐진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이 뜻은 나의 심장 또는 마음을 상대에게 주어 상대에게 고정시키고 그 상대를 온전히 의뢰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나의 심령을,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 주어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의 심장은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찢기셨어요. 창에 찔려서 찢겨 버리심으로 죽으셨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주님께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누구도 극복하지 못한 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결국 뭡니까? 죄의 결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죄를 극복하고 이기심으로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신자가 되었는데 무엇을 믿어서 신자가 되었느냐? 고린도 전서에 기록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어서 여러분들이 신자가 되었다라고 강조하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밤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선물이죠?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뭡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했냐라고 하는 일부 예루살렘 교회 내에 그리스도인들의 이 비난에서 거부할 수 없는,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런 경험을 갖지 않았느냐,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구별과 차별 없이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내가 무엇이기에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한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얼만큼 사랑하셨느냐?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인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 사랑을 통해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자연적인 이 세계에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일이에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풍성한 삶, 우리의 능력, 우리들의 이 존재, 그리고 우리들의 명예와 영광,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사고, 나의 가치관, 나의 마음, 나의 심령을 예수님께 고정시켜 예수님을 의뢰하는 것,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인들과 식사하며 교제할 수 있느냐고 하는 비난 앞에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서 간증하였을 때에 그 베드로를 비난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생명 얻는 회개. 여러분 생명은 정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에 있어서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개를 통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생명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영혼입니다. 여러분 단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다 해석할 때 참 위험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만 듣고 소문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린 이 풍성한 수확물을 거두고 보다 큰 창고를 지어서 편안하게 좀 살고자 하였지만 그날 밤 죽음으로 큰 창고와 수확물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생명에서 중요한 것은 나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창고에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이 많은 그런 수없는 많은 생각들은 어디에 고정되어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언젠가는 다 없어져 버릴 그런 이 세상의 것이라고만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다시 우리들의 삶의 질서를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참 중요한 일이 있어서 초청을 하잖아요. 참 중요한 초청일 것 같은데, 올 것 같은데, 나는 지금 결혼해야 되고 장사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래서 종에게 얘기를 하죠. 시내에 나가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오늘 함 집사님이 또 기도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이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그래요. 하나님은 이 자리가 풀 되기를 원하셔요. 비어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오늘 우리들의 심령에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풀 되어지기를 원하세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일부 지도자들에게 강조하며 간증한 내용이에요. 생명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이방인 그 고넬료,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고넬료의 초청에 응해서 그 베드로가 와서 집회했던 자리에 함께 모여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그들이 모여 말씀을 사모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회개하였어요. 정말 베드로가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거부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예루살렘 교회의 일부 지도자들에게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이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뉴 라이프죠. 새 생명을 얻어서 회개함으로 참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과 관련된 그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이기도 하지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 소유에 넉넉한 데 그 사람의 삶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규정은 회개를 통한 생명,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또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영원한 삶, 영생,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부활과 생명은 같은 것이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부활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통한 참 생명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진리인데 내일은 바뀌어지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함이 없어야 돼요. 진리는 거짓이 아니거든요.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이 죄의 다리를 건널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끝으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쭉 기록하고 결론 부분에 가서 이것을 성경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 아니에요. 구원자이심을 결국 무엇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들을 때, 믿을 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귀한 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힘입어 참다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매일매일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모든 탐심의 삶, 어두움의 삶, 욕심, 어떻게 보면 감각이 없는, 내가 이것을 해도 죄구나, 이것을 하면 잘못했구나, 이런 것도 전혀 감각이 없는 그런 무감각한 자와 같이 살아가지 말고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곧 부활의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마음이 완악하여 너그럽지 못하고 탐심을 부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음을 기억하고 내 모든 삶을 주님께 고정시켜 주님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장기화되어가는 이 코로나 시대에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도록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